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5월 13일 목요일이지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은 기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승천일은 기념하지 않고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다만 우리가 방금 전에 고백하였던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고 고백을 할 뿐입니다. 그의 승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깨달아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참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우리가 1장 15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이 기도에 속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에서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5절부터 19절에 너희를 알기를 하기를 구하노라 하니까 기도이고, 그 다음 20절부터 23절이 한 단락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20절과 21절은 기도의 단락과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20절과 21절은 19절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할 때 그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과 2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단락 부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 20절과 21절에 있는 내용에 근거한 신앙 고백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의 기초를 제공하는 신앙 고백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TV라는 것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어 성경이라 이렇게 교대 잉글리시 버전이라 해서 오늘 영어 성경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고백한다 이렇게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의 내용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머리 주가 되심을 고백을 합니다. 22절 전반절이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21절, 20절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진술입니다.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20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게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하늘 하면 그냥 높이 떠 있는 하늘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의자가 있어가지고 앉으셨다. 그런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2인자가 되셨다. 오른팔이 되셨다.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는 자리에 임명되셨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사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이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권을 대신하는 그런 주권자,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가 되셨다. 이런 말씀인 거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만유의 주가 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있어도 거기로부터는 어떤 장소나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죠.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거기서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정권을 받아 가지고 심판하러 파송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가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그 신분,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것을 2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권세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권세들보다 뛰어난 그런 신분과 그런 자리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악한 천사, 사단이나 마귀라든지 또 이렇게 선한 천사까지 포함하여서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현 세상이고 근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끝나게 될 세상입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시작된 세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왔다. 그런 표현이 바로 오는 세상이 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오는 세상은 이미 오는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세상입니다. 영원히 계속된 시간이에요. 오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오는 세상은 하늘과 20절에 하늘과 같은 의미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은 영원한 하늘이거든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오는 세상의 하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면 그들은 어때요? 이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어때요? 오는 세상에서 계속 살게 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는 바로 영적 마귀라든지 또 선한 천사라든지 모든 영적 존재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 그 신분보다도 더 높고 뛰어난 권세였다. 이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은 곧 위에서 설명한 20절과 21절의 내용의 말씀을
시편 8편 6절을 인용하여서 요약한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이만 두셨다는 것은 예수님 발 아래 두는 건 예수님에게 아래에 있다.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이름을 가리키죠.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절대적으로 아래에 있게 예수님을 권위 아래 두셨다.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성취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순간 어떠겠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실현된 법적으로나 우주적으로 복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천의 의미인 거죠. 왜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주님이 성천하셨다.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모든 만물의 머리, 주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성천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히브리 2장 8절 말씀은 시편 8편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까 어때야 되겠어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마귀들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반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셨고 그리고 복종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그런 마귀와 귀신들은 아직도 어떻습니까? 주님에게 복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으로 만물을 완전하게 복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강제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그러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는 세계, 그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영원한 불이 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천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로 이렇게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성천을 우리 교회인 우리와 연결시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을 즐겨가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주셨다.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여기서 주셨다는 것은 부정과거형으로 과거에 이미 결정적으로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만물의 머리 되심은 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하늘에 승천하셨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만물에 대한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배승범 참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신부 이게 부모님에게도 참 예쁜 딸을 4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또 이제 신부는 또 이제 시부모들에게 뭐라 해요? 참 훌륭한 아들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셨다 이 말은 결혼을 시켰다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과 결혼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게 왕비가 되고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만물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과 23절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 만물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또 신랑으로 남편으로 받은 그 주님의 아내인 우리 것이 됐다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결국 하나님 것인 만물이 누구 것이에요? 우리 것이죠. 그리스도 것인 만물이 그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관점에서 자신과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내세우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교회고 지하에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 누가 계셔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만물보다 더 뛰어난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가장 부유한 자다. 최고의 부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만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또 그를 만물의 머리로 이 교회에 주었다는 말씀은 만물의 머리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우선 머리는 몸을 위하여 역할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몸의 모든 기능을 보호하고 조절하는 것 같이 만물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것을 조절하고 보호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가정의 책임자인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를 책임지신 주님이시여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외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리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에서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뭐가 되셨다? 우리의 주가 되셨다. 만물의 주가 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럼 어떤 천사나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의 머리 노릇을 하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도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라든지 우리나라 문 대통령이라든지 또 북한에 있는 김정은 씨라든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이 절대 복종해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장기판에 있는 조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의 어떤 목사도 또 이게 인기 스타도 요즘 막 가수들도 이렇게 사람들이 가수가 좋아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난리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런 인기 스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면은 그는 저 그리스도요. 그런 우상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나란히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을 세우거나 또 높이는 사람은 모두 저 그리스도요. 불법과 멸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을 존경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하게 성도들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구원이 주님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같은 형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이렇게 목사를 존경을 해야지 목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대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23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 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라면 당연히 교회는 뭐겠어요? 그의 몸입니다.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한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항상 붙어 있어야지요. 몸이 머리로부터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즉시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머리와 몸이 항상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는 어때요? 항상 분리될 수 없는 항상 붙어서 생명을 나누는 그런 관계, 영원히 하나 된 그런 공동체다. 하나 된 그런 한 몸 되었다. 주님에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성전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을 감싸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어때야 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 교제라는 것은 커피 마시고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교제의 한 부분이지만은 교제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동업한다. 그런 의미. 한 가족이다. 부부가 되어서 부부 관계가 교제 관계예요. 남편이나 아내의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하고 같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관계가 교제라는 의미입니다. 교제.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머리를 분리된 몸이 죽은 것처럼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떠겠어요?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떠난 순간 겉모습은 아무리 교회와 같이 보여도 실상은 그 교회는 4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실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어떻겠어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다는 것 참 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붙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뭐 주님 우리 함께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오늘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걸어갈 때도, 집에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가까움, 연합, 우리가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 아내이고, 그 다음에 뭐 무촌이죠. 아내는 또 일촌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죽음을 통과할 때 사랑하는 아내도 나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울 수는 있죠. 이별의 슬픔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목사님 저도 여러분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누구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성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혼자 있다 해서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면 어떠겠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는 만족하다. 이렇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가 있고, 목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뭐, 자녀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떠겠어요? 어떠겠어요?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그러면 그것은 보너스로 주께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고, 막 눈에 보이는 막 내 가족, 또 내 아들, 뭐, 내 남편, 아내, 막 이것만이 소중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럼 그건 잠깐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죠. 23절 하반절입니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의 존임으로서 선한 목자로서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남편이니까 남편 역할하고 주님이니까 주님 역할을 하는 거죠. 책임자니까 책임자 역할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이 만물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만케 하신 이가 교회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없으면 뭐 결혼식에서 뭐 신부가 없는 신랑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도 머리도 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다. 바로 그런 문맥이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주권자이시다 하는데 우리가 부족해 이렇게 말하면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그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선 에베소 4장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골로새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하니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도 교회인 우리도 성도들인 우리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고 또 이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을 받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약의 성전을 충만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또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한다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을 다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될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천일 이렇게 지난 13일 후 이제 열흘이 지나면 다음 주 이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승천하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승천의 목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어떠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막 때를 써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성령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면 어때요? 반드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이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뭐 경험으로 이걸 확인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겠어요? 이런 말씀들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 교회인 우리를 완전히 하시는 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영육간의 모든 자원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 우리 자신이 주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세상에 빛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선교와 사명인 것입니다.
이건 또한 교회의 유기적인 성장의 원리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믿는 것 하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처럼 잘할지니라 성장하라는 말씀이죠.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누가 자라게 하여? 머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또 우리도 스스로 세워진다는 것은 성장하게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의 원리입니다. 예를 중요한 단어가 사랑 안에서. 교인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가 되어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도 사랑인데 손과 발이 어떻게 서로 막 미워하면 되겠어요? 막 싸우면 되겠어요?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하게 하셔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튼튼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사랑 있는 교회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 막 비판하고 따지고 막 지적하고 그런 교회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교회는 어떻겠어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기적 성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케 하심과 교회를 충만케 하시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율법에다 심판을 통하여 강제로 충만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교회에게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은혜로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심지어 가끔씩 죄를 범하여도 실수하여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은혜로 주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즉 우리 구원을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막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떠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났다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찬송가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할까 봐서 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마에게는 자신을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셨던 것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자신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께 성천하시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마야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까지도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내게 매달리거나 나를 소유하려고 독점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상인 하늘로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1세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우리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으로 충만하도록 하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세운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셔서 그 언약에 따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만물의 주권을 다시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회복하심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책임자 주님이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한 몸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은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사랑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각각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연장한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서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실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자신의 우리를 충만케 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같이 성화되어 갈 수밖에 없고 영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여 감사하며 넉넉히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주님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강하신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은 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의 권능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원교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 그리스도에게 토대를 두고 있는 교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세상 앞에 이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인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무가 성장하듯이 살아있는 교회에 주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제는 참으로 아들의 결혼으로 기뻐했지만은 또 오늘은 우리 김수님,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정을 위해서 주께 이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주 안에서 위로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래의 절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더욱 강하게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신 주님이 강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 집사님을 붙드시고 또 배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친정 가족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물질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물질로도 필요한 일론 양식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이 놀라운 주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